3월 23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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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83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소서.
허락하심도, 이번 한 주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 성숙과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채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답정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답정너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참 많이 생기고 줄임말들도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며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무슨 논리를 펴더라도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결론만을 내세우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너라는 말을 줄여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답정너라고 정한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긴 논쟁이 끝이 나는데 유대인들의 태도는 매우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설득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자신들이 이미 정한 답만을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답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 당신은 신성모독죄로 유죄야 라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돌아볼 때는 8장의 말씀들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라는 사람을 처단할 생각에 골몰하느라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넌 유죄라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답은 예수는 유죄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진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돌을 던져 처형을 하려고 시도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신들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더럽혀진 혼혈인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갔던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나름의 종교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길 곳을 정하고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망라하는 이름인 사마리아라는 곳은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다른 민족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던 건 역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가 더럽혀진 혼혈인이라는 비난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했던 풍조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더럽혀진 혼혈인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가족을 알고 있다고 아는 채도 했었던 사람들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마리아인이라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함과 동시에 영적인 모독도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귀에 속하거나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며 귀신의 하수인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던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9절에서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신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계시기도 하시죠.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일관된 억지 주장을 펼치는 답정너다운 자세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귀신에 들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던 답인 예수라는 사람을 처단하게끔 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신공격도 마다않던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을 들먹거리며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란 말이오?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안길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나는 세종대왕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세종대왕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세종대왕님보다 크신 분이 여기에 오셨다 라고 하면서 저를 왕으로 추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조소와 비아냥을 보내고 혹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그치며 정체를 밝히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정체를 밝혀 라고 다그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7절과 같이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요? 라며 나름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며 몰아갔고 주변의 유대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59절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시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정너로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처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답정너의 자세로서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착화된 자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한 순간은 될 수 있으나 씻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일을 한 사람들로 남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답정너의 자세를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정너의 자세라는 것은 자신의 고착화된 생각으로 경직된 사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신념이 너무 확고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영적 맹인이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몰라보는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의 신앙은 1년 전 오늘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고착화된 사고를 가진 분들도 영적 성숙이나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답정너 유대인들처럼 고착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 인생의 소기 목적은 달성하게 될지 모르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거나 새로운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답답한 태도 속에서도 꿋꿋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유연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진리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본질상 하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말들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신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부활과 승천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신성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원이라는 신성이 신적 존재, 즉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고유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계투성이인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함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신적 속성인 영원성이 허락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성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영원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부분은 영원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미모와 건강, 영원하지 않은 경제력, 영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불안이라는 것들이 싹틉니다. 이 불안이 확대되고 부딪히며 여러 가지 갈등들로 파생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고착화된 사고들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갈등과 대립을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티끌보다 작은 것들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쉬이 사라지고 잊혀질 것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살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착화되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조급함과 편협함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안절부절하고 바로 앞에만 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편협한 사고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잊혀질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문제로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고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목회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을 살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